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29일 화요일 죄악 앞에서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밖에서 찍고 싶었는데 찍을 시간이 조금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찍으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비가 지금 엄청 세차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야외에서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자, 오늘 데일리 큐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좀 볼게요. 모세는 뒤돌아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증거판 2개가 있었습니다. 그 판 앞뒤에는 글이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2개의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에다 새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는 모세에게 진영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은 승리의 함성도 아니며 패배의 절규도 아니다. 내가 듣기로는 노래하는 소리 같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가서 보니 송아지상과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상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어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분노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 언약을 주시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거든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만든 돌판 2개,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들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백성들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네가 얼른 내려가 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징계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들을 죽이신다면 분명히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되게 우스꽝스럽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겁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얘기를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켜서 모세한테 내려가서 이 상황을 정리해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15절에 모세가 뒤돌아서 산을 내려가는데, 그 산에 내려가서 도착하자마자 그 진영에서 어떤 소리가 막 들려요. 여호수아는 이제 장군이었고 전쟁에 능한,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마치 싸우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모세는 어떤 상황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진영 가까이 도착하자 송아지 상과 춤추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돌아오는 이 모세 앞에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에 앞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부글부글 끓면서 손에 있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막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그 돌판은 깨지죠. 당연히 산에서 굴러떨어지는데, 그 굴러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은 모세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정말 이제 얼굴이 화나여졌다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그 송아지를 당장 불에 던져서 불에 태우고 거기서 나온 가루들을 빻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금을 이렇게 빻아서 태워가지고 빻아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마셨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는 참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었던 어떤 도덕적인 죄나 여러분 내면에 있는 죄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들이 그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아무 대가 없이 또는 아무 징계 없이 없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죄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어요. 제사를 보면 속죄제는 그것을 속죄함으로 내 죄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회개가 속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까먹어요. 속건이 뭐냐? 내가 양 1마리를 손해에 끼쳤으면 양 4마리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소 1마리를 잘못하게 했으면 소 5마리를 갚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속건제라는 거죠. 즉 내가 그 죄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다 보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었던 이 모세는 그 죄를 책임지게 만들어요. 그 책임지게 만드는 일이 첫 번째, 그 송아지를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과연 그 맛이 어땠을까요? 엄청 쓰지 않을까요? 먹고 싶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맛이었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모세가 대신해서 지도자 역할을 부여했었던 아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에게 어떻게 했길래 형이 그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뜨린 것입니까? 아론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하는지 말입니다. 자, 이 아론의 대답이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이 백성들 잘못이다, 나는 잘못이 아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하는 백성인지 너는 알지 않느냐?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라면서 얘기하죠. 23절 볼게요. 그들이 내게 우리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내어라, 신을 만들어내라고 나한테 요구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된지 알게 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뭐 식량이 없는데도 거기서 하나님과 엄청난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모세가 죽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모세 말고 우리를 이끌 신을 좀 만들어내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아론은 그것을 막을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대로 따라줬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 더 되게 신기한 얘기를 해요, 아론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요. 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빼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게 금을 가져왔고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겁니다. 자, 실제로는 아론이 진짜 불 속에 던진 게 아니에요. 그 송아지 형상을, 금을 모아서 만들었어요. 만들라고 시켰고요. 근데 마치 불 속에 던졌더니 자연스럽게 나온 초자연적인 형상인 것처럼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죄의 가장 첫 번째 특성이 뭐냐? 나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접근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들을 살펴보면 과연 내가 어쩔 수 없었을까요?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순간이 없었을까요?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었나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으면 죄들이 막 올라올 때 그 자리를 피했어야죠. 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지 않은 거죠. 결국 죄는 내 안에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합리화하는 거죠.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니까 나는 지금 당장 죄를 지어도 된다 와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참 들어요. 내 안에도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마치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마냥 생각해서 내가 그 죄를 거부하지도 않았고 그 죄를 합리화하면서 내 안에 계속 죄를 쌓아가던, 그리고 그 죄를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저 하나님께 전가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 죄의 힘듦과 죄의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마치 누군가를 죽여놓고 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됐다라고 얘기하는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죄수의 대답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개와 책임을 별개로 말씀하십니다. 회개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했다면 그와 화해도 해야겠죠. 회개는 회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같이 큐티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죄의 본성, 죄의 어려움, 죄의 무서움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얼마나 큰 죄들을 주님 앞에 지었고 그 죄들을 얼마나 합리화하며 죄를 책임지지 않았었던 우리의 왜곡된 생각들을 고쳐주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오늘 6월 29일 화요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